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수요일 날 함께 예배하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시간 서로의 삶,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의 가족들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이 시간 서로 먼저 축복하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혹시 혼자 찬양하더라도요, 혼자 예배하더라도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축복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옆에 가족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향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 당신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나를 향하여서 가사를 바꿔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날 구원하시리,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가 날 구원하시니,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이끄시리라,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날 사용하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삶의 참 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맡긴다. 나의 삶의 참 주인, 나를
이끄시는 줄 하나님 그 손에 나의 삶을 우리 이 시간 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날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주 은혜로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수 없네. 아멘. 예수님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소리 높여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누구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썩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시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 되시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의 통치자 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한성희 전도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누구신지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대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 이 시간 예배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3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오늘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으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가지고 스데반이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은 스데반의 설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내용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은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발붙일 만한 땅을 조금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를 준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무려 400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400년 만에 이들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구약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스데반의 설교가 끝나자 우리가 읽었던 무리들의 반응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54절에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듣고 무리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게 됩니다. 이처럼 무리들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은 무리와 같이 잘못을 지적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똑같이 마음이 찔림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이는 얼마나 대조적인 현상입니까? 한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듣고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같은 소리를 듣고 이를 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말에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의 설교는 오늘 읽었던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 체계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스데반의 설교는 논리적이며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성경의 중요한 인물의 핵심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체계적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더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은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다고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모두가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내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을 향해서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스데반뿐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요셉을 보면 창세기 41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요셉이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전에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들었던 출애굽기에 나왔던 성령 충만한 불살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세도 성경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에 모세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스데반은 더욱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기드온, 삼손, 다윗, 스데반, 빌립, 세례 요한, 바나바, 바울, 사도 요한 등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무엇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무리들이 이를 갈고 있을 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 곧 무엇을 하느냐가 결정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 순간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데반은 이를 가는 자를 생각하지 않고 그를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다, 스데반은 주목했는데 주목하다라는 동사가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주목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열중하여 보다, 응시하다, 그리고 관찰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이고 있느냐 찾아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거나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고 있다거나 기적과 관련되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서 쓰인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대부분 좋은 것을 집중하여 볼 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라, 곧 위의 것을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여진 골로새서 사람들은 땅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보다 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의미는 땅의 것과 대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 가사 중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땅의 것을 볼 때 우리는 땅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만족함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소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위의 것을 보라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새 힘을 주냐면 독수리가 날개침 올라갔을 것을 올라감같이 올라가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것을 잘 보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잘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변화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금방 기뻐하고 그리고 슬프고 아픈 것을 보면 우리는 금방 절망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퍼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칭찬을 들으면 금방 좋았다가 사람의 지적을 들으면 금방 얼굴이 바뀌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 충만과 함께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언제 충만해집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스데반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묵상할까봐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할까봐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매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감격하고 기뻐해야 하지만 물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감격하고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 감격하고 기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습관이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 습관을 따라서 올라가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야 하는데 옆에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은 이것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고 6절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이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였고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스데반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스데반은 구약에서부터 현재 지금까지 복음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돌로 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스데반을 어떠한 사람으로 설명하나 더 찾아보니까 8절에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누구도 능히 당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5절에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약해 보니까 스데반은 결국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다, 그리고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7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행전의 7 집사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은 곧 성령입니다. 이어서 스가랴 4장 6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계속적으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무엇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순교하기 직전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셨습니다. 그냥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서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달리기를 할 때 이렇게 요입당하는 자세를 갖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엇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가장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급한 상황이 닥칠 때 예수님은 스데반이 위급할 때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낼 때 예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위기 상황 가운데 가만히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스데반은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57절에 이야기하고 58절에는 성 밖에 스데반을 내치고 돌로 칠세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을 그들은 귀를 막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좋은 소리로 들려지지 않고 아주 안 좋은 소리로 들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말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내쫓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위기의 순간 가운데 순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죽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삶과 죽음은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스데반은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기 전에 암으로 큰 고통을 당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이 이런 분이었나 싶을 정도로 모습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순간까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을 잘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모이면 결국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경건의 연습에 이르기에 연습해야 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연습은 잠깐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스데반은 끝으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치는 자에게 죽게까지 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 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지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스데반이 원수까지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원수된 형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듯이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어렵고 힘든 죽음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죽기 직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랑이 충만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곧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다시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순교하는 직전까지 하늘을 보며 주님 생각했듯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스데반이 하나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임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리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스데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스데반에게 주신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순교하는 직전까지 하늘을 보며 주님 생각했듯이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과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겼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하는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외침 가운데 이를 갈던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기도하며 중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아픈 자들을 위해서도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이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더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자로나 우러나 치우침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습관을 잃어버렸을 때 제자들이 아버지를 기도하지 않고 잔 것처럼 우리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자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에 있어서 잠을 자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앙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단 한 사람도 믿음에 있어 낙오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자랐던 사도행전의 교회와 같이 초대교회 역사했던 성령의 충만한 그 역사가 주님 응앙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한국교회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간 동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코로나를 위해서 오늘 한국교회 위에 지속되고 계속적으로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음이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믿음에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막심하는 자 좌절하는 자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믿음이 있는 자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온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에게 주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주님과 우리에게 온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 부어주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가 임한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다음 세대 위에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 집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이 하나님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리고 치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 국민들이 또 사회적 거리를 끝까지 잘 참여하여 더 이상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회복되어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치료자 되신 하나님 성경의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 그 치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불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온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를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감염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주님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민족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온 나라 온 세계 아버지 진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의 모든 질병 가운데 하나님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스데반과 같이 우리가 빛난 그 영광을 하나님 그 찬송 가운데 가득한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님의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에 있어서 나고되지는 성도들이 없도록 하나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